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가 셋째 화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본문 이 14절에서 19절을 읽으면 일곱째 나팔을 분 장면은 알겠는데 셋째 화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잘 못 찾겠어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째 화가 다른 이야기인가 보다. 이 뒤에 나오는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의 사건들이 이 재앙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가 보다. 어떤 순서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지만, 사실 이 셋째 화는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안에서 찾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 화는 누구에게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일곱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나팔이 불렸을 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예언의 때가 그치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그 큰 지진이 벌어지는 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마지막 때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때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심판 가운데에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최종적 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생기지 않는 벌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겠죠. 그러면 이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비밀로 여겨졌던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비밀이 계시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에 벌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셋째 화는 불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심판이 될 겁니다.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기도의 응답이고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적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고 지진이 벌어지는 이 최후의 순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완성된 약속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완성된 승리를 경험하는 이 양면적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패배가 곧 셋째 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패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패배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굴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영원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가 함께 이전 본문을 참고해보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온 교회,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교회의 대표들이고, 그 교회가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영광의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면적 측면, 이 셋째 화가 이르렀을 때에 불신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한정되게 우리가 읽기보다는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도무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이 최종적 심판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서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만을 선택한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이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멀어진 자들은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들은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리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격렬히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과 선지자,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이 심판과 상이 동시에 쓰여져 있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돼서 이 문장 하나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심판과 상 그리고 멸망이죠. 이 심판과 멸망 사이에 상이 끼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나타나는 이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배교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겠지만 신자들에게는 이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이것은 이제 마지막 최후 순간을 묘사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봐 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한계가 있었던 한정적인 심판이었어요.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제 표현되는 그런 제한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는 그런 제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고 최후의 승리가 남게 되죠.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만한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나팔을 불게 되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멸당하게 되죠. 헤렘 전쟁,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어떤 한정적인 심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여전히 배교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의 이 세력은 흥왕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거의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가 두 증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팔이 불렀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서 주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화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비밀이 풀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 정의가 없는 용서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하나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는가?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받아주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최후 심판의 양면적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편에 오늘도 서기를 선택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하신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는 제사장 삼아주시는 놀라우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속히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